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채널지기 현월입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자, 따뜻한 커피입니다. 어느덧 이제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어서 따뜻한 커피를 또 이렇게 탔습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라는 주제로 자, 지금은 십계명을 공부하는 중에 있습니다. 열마디로 된 언약의 말씀 세 번째 계명, 즉 에베우 태도에 관한 두 번째 강의를 이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대의 신자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실제적인 애증을 들어가지고 제가 3계명을 설명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거짓되게 가볍게 부르는 태도들을 진단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현대 신자들의 현대 교회들의 모습 가운데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이처럼 헛되게 거짓되게 가볍게 부르는 신뢰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식의 태도입니다. 자, 어떤 식으로 과연 이용하고 있을까요? 아직은 뜨겁습니다. 자, 1계명과 2계명에서도 살펴봤습니다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이 더러 많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런 습성이 물론 항상 의도적인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마치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 같죠. 에레미야 23장 1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애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말라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여기 거짓 선지자들이 마음으로 하는 묵시라는 말에 주목을 합시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멀리 그리고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자꾸 합리화를 시킬 때 이런 엄청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것은 뭡니까? 헛되게 거짓되게 가볍게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함부로 사용했던 신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남아프리카에서 인종 분리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태생의 백인들이 있죠. 즉 이제 유럽의 정착민들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정복한 하나님의 어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주장을 하고 이거 갖다 붙이기죠. 이제 아메리카 지역에 이제 거주하던 인디언들을 이제 백인들이 죽이고 몰아낸 방식과도 굉장히 유사한 모습이죠. 순전히 성경을 왜곡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만 번듯한 그냥 역사 속에 등장하는 십자군 전쟁도 실제로는 그리스도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군 운동의 취지가 마치 예루살렘 도성을 성지를 탈환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제 둔갑을 시켜서 말하고 그것을 또 그것대로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로마교의 사세 전환을 위한 정책이었고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 것일 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에 또 사건 하나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인 사건인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 둘이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다가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받아 죽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신의 이름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자, 그러나 그 제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에서 나왔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인용하고
성경을 근거로 들어서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시킨다라고 해도 그 마음이 헛되고 거짓되고 가볍고 또는 경솔하다면 우리 하나님은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전에 돌아가는 현실을 보며 정말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한국 기독교회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특히 장로교회, 큰 굵직굵직한 두 교단이 있죠. 장로교회 안에는. 그런데 그 두 교단 중에 한 교단이 종교다원주의 협의체인 WCC가 이제 과거 부산에서 총회를 할 때 주체적인 역할을 했고, 또 한 교단은 총회 차원에서 어떤 커다란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악한 로마교가 한국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신앙과 직제 일치 협의회를 출범시키고 있을 때에도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았던 총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이제 통과가 되면 기독교가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별다른 투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총회. 코로나 때도 시의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그때그때 정부의 눈치만 살피던 총회.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대회제를 허용하지 않고 지방신학교 학생들에게 2개월 교육하며 돈벌이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하고, 신복음주의 연합체이자 WCC의 형제단인 몰래 들어온 가라지와 같은 WEA와의 교류도 엄격하게 금하지 않은 총회. 왜 이렇게 정작 외쳐야 될 곳에는 침묵하고 외치지 않아도 되는 것에는 아주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혈안이 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자기 계획의 관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태도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백지수표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잖아요?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예배 잘 드렸잖아요. 봉사도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당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안녕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사실을 점검하며 3계명 세 번째 시간으로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